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가.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신 분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추웠던 계절이 이제 다 지나가고 엊그저께만 해도 눈이 서울에 15cm 왔었는데, 저희 어렸을 때나 그렇게 눈이 많이 왔지 근래 눈이 보기 힘들었는데 눈 실컷 볼 수 있을 정도로 눈이 많이 왔고, 아멘. 이제 마지막 추위가 가기 싫으니까, 이제 물러나기 싫으니까 이제 마지막 눈이 내린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3월달이에요. 이제 봄이 찾아왔어요. 꽃피는 봄이 왔어요.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반드시 봄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봄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63편 1절 말씀 가지고, 63편 1절 말씀 가지고 삶의 갈증에 대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63편 1절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편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아멘. 오랜 사막 여행을 갔다가 하다 보면 낙타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사막을 갔다가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막에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땅에는 가는 골짜기마다 샘이 솟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그 대한민국 땅은 가나안 땅과 똑같대요. 물이 넘쳐나니까, 생수가 넘쳐나니까. 그때 이 사막을 여행하게 되면 갈증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타가 물을 많이 먹어야만 며칠을 갖다가 갈까 아니겠습니까? 인간들도 예전에는 물통이 있으니까 동물의 위 주머니를 깨끗이 세척해갖고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갖고 낙타에다 싣고서라 이렇게 여행 가는 거 아니겠어요? 먼 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낙타가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물을 안 먹으니까 어떡합니까? 아주 그냥 사막을 갖다 갓 지나와서 목이 말아가지고 낙타가 물을 찾듯이 그냥 갈증나는 그 낙타를 갖다가 탁 물가에다가 데려놓으면 그 낙타가 물을 갖다가 한 모금 마시겠어요? 6가지 못 먹던 물을 갖다가 꿀꺽 계속해서 먹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낙타를 보고 주변의 낙타가 물을 갖다가 막 같이 먹는다고. 그래서 그 사막을 갖다가 긴 여행을 갈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말해서 갈급한 낙타가, 갈증난 낙타가 물을 많이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증이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야 주를 찾는 마음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만큼 갈증이 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64편 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다시는 주를 찾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황편 땅에서, 이건 사막 같은 땅이에요. 물이 없어 마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막 가운데서 내 영혼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주변에 악한 영들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고 그 떼앞이 사막의 길을 내가 건너가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을 때,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그런 영적 목마름이 있어갖고 이제 주님을 찾아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찾고 찾는다는 것이요. 누구를? 하나님. 그런 마음 갖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갈망한 마음 갖고 찾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뜻 따라 살아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리는 그런 마음 갖고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런 마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는 마음 갖고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오아시스 같은 그런 물속에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그렇게 갈증나서 주님 앞에 나왔다, 이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족하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에 대해 갈급하려면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41편 1절입니다. 1절 시작. 찾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게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아멘. 사슴은 어떤 동물입니까? 참 생명에 사슴이 살아가는 것은, 갈증이 나는 것은 동물들이 물을 찾는 거 가만히 보십시오. 동물들은 꼭 물을 찾아야 안 찾아요? 꼭 물을 찾아요.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물가에 나와가지고 그 동물들이 물을 한 모금 마시려면 그냥 우는 사자 같은 아가떼가 있죠. 뒤에는 사자가 나타나죠. 표범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사막 가운데 물을 먹으려면 사슴은 양다리를 갖다가 쭉 펴고서라 혓바닥에 고개를 숙이고 물을 먹는데 그 물속에서 언제 악어가 나를 삼킬지 몰라서 도망갈 준비 안 되는 거예요. 또 뒤에는 표범이 쫓아옵니다. 사자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긴장해서 그 사슴이 시냇을 찾기도 힘든데 그 찾아가지고 그 물을 갈증이 나서 마음껏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갈증 났습니까? 사슴은 뜨거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늘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이 정도로 갈급하다는 것이죠. 나도 군대 있을 적에 여러분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얘기하잖아요. 군대 갔을 때 훈련을 받는데 밤새도록 걷는 거예요. 밤새도록 비가 와도 걷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는데 왜 먹을 물이 없지? 군인들은 수통에 물이 없으면 없어요. 근데 막 깜깜한 밤중에 행군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 먹고 싶은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비는 왔으니까 물이 처벅처벅 지나가다가 이제 보니까 물이 많이 있는 처벅처벅 지나가는 그 물에다가 내가 엎드려갖고 혓바닥을 대면서 그 물을 먹은 거예요. 지금 깜깜한 밤인데 그 물이 무슨 물인지 모르고 내가 군합발로 밟은 그 물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갈증이 났으면 내가 그 물을 먹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그 물은 군합발로 막 밟은 물이고 개구락지가 밟혀서 죽은 물인데 내가 얼마나 갈증 났으면 그 물을 먹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이만큼 갈증 난다는 뜻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육체적 건강과 생명만 관심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적 건강만 가진 사람은 오늘 주일날인데도 예배에 신경 쓰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은 주일날인데 불구하고 산으로 놀러가요, 강으로 놀러가요. 오늘도 어떤 사람들은 마라톤 대한다고 마라톤 대하면서 뛰면서 가고 그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세상적만 일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주를 찾기에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나이다. 우리가 얼마나 갈증나 있습니까? 목사님도 얼마나 갈증나 있으면 목사님도 내가 이곳에서 성전해야지 저곳을 성전해야지 갈증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것이지, 내가 갈증이 없다면 내가 그냥 편안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쓰다가 죽으면 되지. 근데 나는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곳, 내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찾기에 갈급하니 나니까 그런 곳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참 생명에 갈급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참 생명은 무엇입니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참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 전까지는 나에게 수많은 것들이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쫓아다니는 어둠이 있다는 것이죠. 나를 주님을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해방 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회도 하다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회를 하려고 딱 해놓은 나를 해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회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기도처를 갖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드린 곳이 내가 있는 것에 얼마나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단순히 이와 마찬가지로 찾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들은 졸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그렇게까지 믿어봤는데 네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못 일어난 건 무엇이냐? 네가 정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세상 말로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개척을 하냐고. 이게 졸아가는 말이에요. 무엇을 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개척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무엇을 하느냐? 나하고 같이 놀지. 나하고 한 것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졸아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그 조롱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는 것입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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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한나도 내 심정을 아시죠? 내 심정을 아시죠? 그러면서 한나는 그 남편한테 사랑받는 아내였지만 하나는 무자로 인해 가지고 불인자를 통해 갖고 울분을 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주야를 통해서 한나를 기도합니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나에게 태문을 열어주세요. 나에게 태문을 열어주세요. 나에게 태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견딜 수 없는 이런 힘들고 악한 환경에 내가 주님을 찾아 칼찍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기도해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술 취해갖고 왜 여기와 나와 있는가? 이 가련한 여인은 술이 취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너무나 원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이 한나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3일간 잉태문을 열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갈망하는 자에게 문제가 풀어지고 열어지고 응답받고 해결받는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을 정도로 내가 주님을 찾고 찾았다는데요. 자신의 신앙을 찾듯이 우리가 요새는 수도꼭지가 열려서 수도꼭지가 있어서 틀면 나왔죠. 목사님 때 수도꼭지가 있으니까 물 길러 빨래터까지 암만 못 가도 2시간 걸어가기도 했고 지금 아프리카 수준이에요. 아프리카. 우리 어렸을 때 아프리카 수준 아니에요? 내가 가서 빨래는 물을 얻으려고 저 산속에 우물터까지 나 어렸을 때 우물터까지 1시간 넘게 가야 물통 갖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물 터 갖고 오는 거예요. 우물터까지. 예? 지금을 말하자면 약수터까지 가야 먹을 물이 있는 거예요.
빨래터가 어디 있습니까? 집안에 빨래할 물이 어디 있습니까? 누나들이 빨래를 갖다가 모래에 이곳을 그 빨래하는 데까지 물이 흐르는 강가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강가 물줄기 옆에서 가냐면 빨래도 해야 되고 식수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것을 찾아갖고 찾는 거와 마찬가지입니까? 근데 내 눈물이 취하도 내 음식이 될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그의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노?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억짜리 시계가 있다고 그래요. 10억짜리 차가 돼 있다고 그래요. 1억짜리 옷이 있다고 그래요. 얼마짜리 옷이 있다고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 있습니까? 좋은 차에 10억짜리 차에 관심 있고 1억짜리 시계에 관심 있고 1억짜리 옷에 관심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까? 근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됩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라고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갈망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갈망한 심정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찾고 사슴이 시나물을 찾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찾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적 육적인 참 생명선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갈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육적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갈망해야 되지. 우리 세상 것에 갈망하는 사람 부어라 마셔라. 오늘도 세상 것에 나가서 즐기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주일날이 자기 노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욕구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참 생명의 갈급함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참 기쁨에 갈망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참 기쁨에 갈망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헛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쾌락만 즐길 수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헛된 것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땅보다 많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어느 날 내가 세상 쪽에 살다가 세상 가수가 돼서 밤무대에 가서 하루 종일 밤무대 가서 노래 부르고 또 밤무대 가서 노래만 부릅니까? 술이 취해갖고 비틀비틀 깔면서 새벽에 퇴근하고 있는데 새벽에 그때 새벽 시간인가 봐요. 떠그락 종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 종소리를 듣고 내가 어렸을 적에 나는 이 새벽에 예배를 갔는데 내가 어찌해서 이 밤새도록 부어라 마시라 세상에서 노래 부르고 세상적으로 살았는가. 그러면서 그 새벽 기대에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두 번 다시 세상 가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가 목사가 되리라. 내가 어렸을 때 꿈을 꾼 그 목사가 되리라. 그것으로 목회길을 갔다가 다 접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제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내가 술 먹고 세상적으로 살아서 벌써 죽었을 텐데 하나님을 만나고 참 기쁨이 회복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주님이 주신 참 기쁨에 우리는 만족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 아내가 기쁨을 줍니까? 저 산이 기쁨을 줍니까? 좋은 자동차가 기쁨을 줍니까? 많은 돈이 기쁨을 줍니까? 많은 돈을 가진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도 기쁨이 없어요. 기쁠 것 같은데 기쁨은 왜 이혼을 합니까? 우리 그 대기업의 총수들이 이혼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대기업의 총수들이.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이혼합니까?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돈 갖고서는 기쁨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나눠야 되는 거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세상의 기쁨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까지 다 헛되고 헛되는 것이죠. 헛되고 헛된 건강을 쫓아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술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사람은 도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마약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쫓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리가 있잖아요. 파리는 자기가 꿀을 보고 나서 그 꿀이 너무나 맛있으니까 꿀만 살짝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먹은 것이 아니라 꿀 속에 푹 빠져가서 먹다가 자기가 꿀 속에서 빠져 죽은 것 아니에요. 헛된 것을 쫓다가 결론적으로 꿀 속에 빠져 죽은 것 아니겠어요. 또 나방은 그냥 불만 보면 좋잖아요. 빛만 보면 좋잖아요. 나방이 막 날아가지고 불 속에 보니까 그 불 속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방이 불 속에 뛰어들었다가 타 죽은 것 아니겠어요? 왜 나방이 타 죽었어요? 불 속에 뛰어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빛인 말씀 안에 뛰어들었으면 참 기쁨이 있었는데 그 욕망만 쫓아 살아가다가 파리가 죽고 나방이 죽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욕망만 쫓아가다가 나중에 인간이 파산한 사람이 있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도박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욕망만 쫓아 살다가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다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헛된 것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주시는 참 기쁨에 우리는 만족한 생활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정치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판도 어저께 저기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어저께 저기 되고 내가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 쾌락만 쫓아가다가 나중에 이자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꼴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에 만족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좋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시편 86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편 86편 우리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 17절 시작. 은총이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니이다. 아멘. 참 위로에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위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떠나갖고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을 통해서 계속 가는 여정을 보면 가나안을 해고하는 여정 보면 얼마나 고난의 연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연속이에요. 이제 홍해 바다가 이제 나와갖고 홍해가 갈라먹고 있는 가운데 그 고난의 연속이 있으니까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불평합니다.
다 불평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러 올라간 그 사람을 참지 못하고 그들은 각양의 우상을 만들어 갖고 그들을 경배하고 그들을 갖다가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그곳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절하고 돌에다가 절하고. 왜? 내가 지금 문제가 났지 않습니까? 진퇴양난이지 않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히겠죠. 뒤에는 애국 백성이 쫓아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거죠.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불평합니다. 왜? 내가 지금 쫓아오는 그 애국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왜? 앞에 있는 홍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에다가 절하고 남에다가 절하고 각양의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든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우리는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호의가 쫙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너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위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위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힘들고 또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하고 있는 과정에 이제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 앞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들이 또 불평하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제 죽고 나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에요. 요단강 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 이제 영원히 고통이 없고 영원한 축복이 있는 천국의 땅이 이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느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셔서 그러는 나를 위하는 그들이 나를 보고 부끄러우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다.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에서 진정으로 위로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참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해요. 누구한테 위로받습니까? 사람은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누구한테 위로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위로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위로자이신 예수님께 우리 위로받아야 됨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현상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현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현상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현상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홍해의 현상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다 건너가서 요단강가에 이르렀다면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위로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네? 저 여러분 이 세상 내 자식도 내 아내도 내 마음을 몰라요. 내 자식 내 마음 압니까? 내 자식 내 마음 몰라요. 내 아내가 내 마음 압니까? 내 마음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러는데요? 왜 아버지를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그는 조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사슴이 신음을 찾아 갈증이 나서 신음을 찾아 돌아다닌 것처럼 목사님이 그 갈증을 이제 그곳에서 마음껏 생수를 마시는 우리 목사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천 마디 권고의 말보다 아멘.
주님에 대한 우리 이런 갈급한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더 갈급하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를 시켜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오늘도 기대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말씀 붙들고 주여 성창하시고 동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주를 갈망하지 않고 세상 것만 만족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갈급하려면 참 생명이신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적 건강과 생명과 가심을 가진 자들 앞에서 영적, 육적인 참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